존재 숲에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 때문에 침묵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뉴스나 주변 이야기들에서 들려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는 다양한 비극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이 푸시킨의 시는 오늘날 자본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죠? 초등학교에서 반에서 뭐가 될 건지 이제 선생님이 직업을 물었어요. 20명이면 거기서 5명 이상이 집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본은 극단화된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가치로 이렇게 물건을 교환하고, 그죠? 우리의 삶의 어떤 편리함,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극단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동전이 그 동전에 쓰여진 어떤 왕의 그림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의 그림, 우리도 화폐에 그런 상징적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닳고 닳아서 교환 가치가 극단화되면 이제 자본을 낳는 시대, 그래서 자본 자체가 신이 된 시대가 되어버려요. 왜? 자본을 갖고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신이 진리요, 신이 어떤 가르쳐준 삶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본이 진리요, 자본이 신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특히 경제가 불안할 때 이러한 자본주의 욕망은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얼마나 삶이 힘들면은 그 자본의 어떤 마력에 의하여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본의 욕망은 아이들에게도 침투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그건 신과 같은 거예요. 왜?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확보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결국 자본을 획득하다가 사는 거다. 자본주의가 가르쳐준 허상 중에 하나는
삶의 가치가 온통 자본을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모든 삶의 가치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좋은 배우자와 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실제로 모든 어떤 장소를 초월하여, 그죠? 거의 모든 곳에서 자본이 있는 자는 대우를 받아요. 은행을 가도 그렇고, 또 모든 곳에서 옷 입은 걸로 이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가치가 외형적으로 형성된 그런 사회잖아, 그죠? 시계는 뭘 차고 있는지, 자가용은 뭘 모는지, 온통 이런 것으로 모든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게 극단화됐을 때 나타나는 거는 인간성도 파괴해버려요. 팔아먹어버려요. 공동의 세계라는 걸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화폐의 그 지워진, 그래서 무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은유의 특징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곧 신인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 자본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욕망에 의하여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에 속물이 돼서, 그죠? 그게 끊어지게 생기면 삶을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이상한 가치 판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 끝까지 나갈 수도 없는, 곱비 불린 이 자본을 붙잡으려고 일평생을 투자하고 일평생을 집 갚다가 집 한 채 사서 빚 갚다가 허덕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이 미친 자본의 놀이를 어느 정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는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겠죠, 당연히. 그게 어느 쪽이 그 정권을 대표하고 있던가. 이게 무서운 거는 모든 가치를 자본으로 결정하는 거야. 부모도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아. 벌써 왕따 분위기예요. 그리고 형제관계, 부부관계, 친척관계, 이런 것들이 자본에 의하여 그 관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삶은 그게 아닌데, 그죠? 분명히 삶은 그것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닌데, 이게 문제는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실제계의 어떤 환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그리스도교 성서나 불교 경전이나 다양한 고전들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도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질병이 골마 터져서 밖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분명히 삶은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삶을 마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강남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인천이나 경기도나 이쪽으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게 됐다. 이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다. 생을 마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카피탈리스티셜 스노프라 그래. 예도는 자본주의적 속물에 의하여 훈련된 정신. 그러니 인간학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다가 위기가 오면 곧바로 삶이 그게 다인지 알아. 자기 자존심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나약한 인간이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가버려. 이 질병이에요.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이 미친 고삐 뿔린 자본에 미친 지랄을 어느 정도 규제해서 그래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사실. 이 세계는 공동의 세계죠. 그죠? 돈 있는 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공동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또 공동의 자산으로서 반드시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그러한 자산이 모든 서구 철학자들은 공동으로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물론 낭씨가 이 공동의 세계에 대한 철학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럼 부자라고 다 자본주의적 속물이냐? 아니요. 그런 게 어디 부자든 가난하든 그 자본주의적 허상에 매여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요즘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2개 샀던 물건을 이제는 1개 반이 아니면 1개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를 사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세계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겠죠. 이 욕망기계, 자본주의는 또 어떤 방식으로건 이 욕망기계를 분열정적으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또 조정하는 거야. 풀어주고 또 다 갖고 가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회나 세계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곱비 풀린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건 길들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곱비 풀린 대로 계속 가봐.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죠? 자본주의적 속물은 없는 사람이 속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끝도 없어 부자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땐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우리를 속일지라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삶이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자본주의적 욕망은 자본주의적 속물을 만들어요. 인문학을 하는 것도 자본주의적 속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많아. 여기서 혀를 찔려야 돼. 한번 생각해 보셔. 그래서 그 속물로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 코미디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의 세계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이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곱빗 불린 이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저항의 힘이 있어요. 그건 돈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딱 나눠서 어떤 구역을 정할 수 없는 거야. 그거. 자기도 모르게 속물이 돼가요. 이 속물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타자를 경멸하고 그 꿈을 꾸면서 성공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성공에 의하여 타자들을 멸시하고 그 멸시를 통하여 우월감을 갖는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거의 락강이 말하는 실적의 환상이에요. 대부분은 꿈만 꾸다 뒤져.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뒤진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생명조차도 버려버려. 정말 얼마나 그게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가치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본을 많이 획득하는 그런 쪽으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아이들조차도 건물주가 되면 걱정 없이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병폐는 거죠. 보험사고라든지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간을 돈을 버는 기계라고 보고 타자를 이용하는 인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부작용으로 나타나. 심지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자본에 의하여 그 사랑의 어떤 색깔이 변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기가 왔을 때 문제는 자본주의적 속물은 그냥 좌절해버린다. 절망해버리고 그냥 조금만 자기의 삶의 수준이 자본의 수준 때문에 낮춰져서 생활 세계가 조금 변화되면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려요. 근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냐고. 조금 결핍되고 부족하게 살아도 그죠? 같이 대화할 수 있다라. 아들과 아버지가 산책을 하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인간성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편의 고전을 읽는 그런 시간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 속물이 되어버린 거야. 자본주의적 속물은 종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예수가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을,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독특한 말이에요. 여우도 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자본주의 목사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이거를 머리 둘 곳은 교회고,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한 거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삶을 살아간 그 예수를 포장해버리는 거야. 개새끼들이죠. 예수의 실존이에요. 뭔 영적으로 뭘 해석을 해? 미친 인간인 거지. 이 지랄하면서 교인들한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부자들을 옹호하는 설교하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본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 얼마나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자들의 목소리,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감.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결코 내가 이 생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자보다 못지않게 내 삶을 충분히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서 조금만 자본주의적 속물의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인간성이 파괴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분열증적인 자본의 어떤 기계에, 욕망 기계에 맞춰서 분열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거야. 들레저를 안 끌고 오더라. 이 자본주의적 속물은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어버려. 얼마나 무서워. 그게 그리스도교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내가 여우도 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대가리를 둘 곳이 없다 그래요. 내가 머리를 두고 잠을 잘 곳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봐봐.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 응? 여러분 삶을 한번. 얘도 주변에도 있어요. 원담 스님이. 삶을 한번 봐봐, 여러분. 어떻게 자본이 우리를 속인다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해, 그죠? 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야. 자식을 데리고 가. 그리고 이 자본의 어떤 미친 마력 때문에 사랑하는 자도 그냥 보험사고 내서 그냥 없애버려. 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만은 이 미친 욕망을 그죠? 통제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노예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까딱 한 번 잘못된 생각하면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위기의 시대에는 더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욕망은 예도가 볼 때는 상대주의적 박탈감이에요. 그게 더 커요. 내 친구는 저렇게 됐는데, 내 주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그리고 먹고 살 수 있고 자기도 얼마든지 다양한 삶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거기에서 나타나는 속물근성,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냥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이게 자본주의적 질병이야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도 정말 괜히 공포스럽고 그죠?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돌아봐요. 성철은 그죠? 그 여러분들이 스님이 되라는 게 아니야. 그 정신을 보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여러분 봐봐. 거기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삶을 살았어요. 성철은 그죠? 그 수행하면서 옷 한 개를 갖다가 10년을 입었고 그 이상도 입었어. 법정 스님도 삶이 어땠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적으로 조금 실패했다 그래서 이 생을 갖다, 생명을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신인 거야. 미친 마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좌절하다가 슬픔의 날을 견디면은 삶이라 그러는 게 얼마나 다채로워요, 여러분.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위기가 많고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법을 자본주의는 허락하지 않아요. 무서운 질병이죠, 그죠? 우린 이 병에 다 걸려 있어. 조금 힘들면 그냥 우울증에 빠져. 견디면 어떤 방식으로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삶에는 그게 다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삶을, 자기의 삶을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온통 관심을 거기에 상대적 박탈감, 비교의식 그런 것에 의하여 열등감에 빠져서 속물근성에 빠져서 살다가 경제적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냥 미친 생각을 하고 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약한 인간들이 이 자본주의적 환상이 만들어낸 정말 열등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여러분. 곧 죽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런 욕망 구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고 그죠? 타자들도 기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아.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했는 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치들이 많은데도 자본주의는 오직 이 미친 곱빗 불린 자본의 마력에 빠져서 그게 단지 알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형제애건, 부모애건, 그 다음에 친구애건 모든 걸 다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하고 재단하고 지랄을 떨면서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속물건성에 사실은 이 삶의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를 극복해 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 분명히 힘든 때도 있고 삶이라는 거는 어려운 때도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그죠? 온 사방으로 둘러싸움을 당하여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별일이 다 있어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인간이라 그러면 구조 탓 뭐 다 좋아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리고 견디는 게 없어. 그러고 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죠. 삶의 어떤 그 굴곡이 있듯이 그 어려운 시절이 또한 그 인간을 바로 가게끔만은 어떤 그런 계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만 처먹고 좋은 차만 타고 좋은 집에서만 산다라고 그게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르쳐준 그 허상은 우리를 알게 아이들조차도 그죠. 그 자본에 의하여 친구를 재단하고 그 자본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능하고 모든 노동을 면제시켜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죠.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했어? 그래서 삶의 다양한 모습들, 사랑과 우정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관용과 친절과 또 다양한 그 삶의 미덕들이 돈에 의해 돈의 가치에 의하여 교환돼 버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죠. 우리도 모르게 욕망을 만들어. 그 욕망은 우리를 다 속물로 만들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조에 저항하는 자는 많아요. 부자도 저항하고 가난한 자도 저항해요. 이것에 의하여 속물건성에 갇혀서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다 투자하지 않아요. 그게 좀 잘못돼도
삶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아. 얼마나 아름다운 다양한 삶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힘들 때는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와요. 그게 삶이야. 응?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예도가 볼 때는 예도가 제일 힘들어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괜찮게 하는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정말 행복한 건데 뭐 이런 거 끝도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의 실제와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이 누빔점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표와 기의에 잠시 잡아매어 놓은 이 환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오브제아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그 실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가. 아주 소수입니다. 그래서 정점에 올라서 타자들 위에 군림하고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속물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 자본주의적 속물 근성은 그죠. 정말 무서워요. 우리 자신을 안 돌아보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예도도 그렇고 뭐 다 걸려 있지 뭐. 이걸로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신인데 뭐.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 내가 이 세계에 올 때 어떤 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내가 타자를 위하여 웃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공간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에 저항한 자들, 그죠? 한번 봐. 예수나 붓다나 뭐 다 저항한 자들이죠.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자들, 다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미쳤냐? 그렇게 살게? 떵떵거리면서 앉아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인간성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타자까지도 그냥 그 도구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다 걸려 있어.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에 걸려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타자 위에 군림하고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위기가 왔을 땐 더해요. 자족할 줄을 몰라요. 그 곱비 불린 괴물은 그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지만 거기 도달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건 간에.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데 자본이 신이니까 생명보다도 자본이 소중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이 소중한데 이 자본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사회적 관계 안에, 그죠? 자본이 우위에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수정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카피탈리스티셜 스노프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위기가 오면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강좌 끝내라고 비행기가 날아가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 행복은 정말 그죠?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끝없이 펼쳐지는 어느 순간에도 충족되지 않는 그 자본의 실제를 추구하다가 그죠?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스!